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항상 메마른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 인생이 메마르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불행일 겁니다. 또 현실이 그렇다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온 대로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래서 구원의 1세대, 그게 이제 출애굽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1세대는 어쩌다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좋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할 때 할렐루야, 홍해를 갈아 놓으실 때 정말로 전 백성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을 마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그 영광 돌리기 전에 불신앙을 해서 탈이지만은요,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반역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요. 그 가나안으로 가장 좋은 현장으로, 축복된 현장으로 완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좀 깨닫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완전 체질이 그냥 불신앙의 체질이 이런 체질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아니, 좋은 땅 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 진짜 약속을 탁 붙잡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구원받을 때 20세 이하의 그 소년들을 전부 다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하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들여놓으셨어요. 이제 거기서 여호수아 칼렙의 말씀을 쫙 붙잡고 나갈 때마다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쫙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어요. 정복도 다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긴장이 풀어지니까요, 꼭 정복해야 될 땅, 그 땅 99% 정복했으면 됐지. 1%,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가 남았는데, 저것들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가 편리해서 좀 쓰겠지 해갖고 남겨놓은 게 아스돗이라는 곳이고 가드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일어날 때 그 아스돗과 가드가 어떻게 되었어요?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오는 겁니다. 아스돗에서는 뭐예요? 거기에 신당이 나오는 거예요. 신당이. 거기가 완전 우상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본보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씩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먹고, 왜? 광야길 가는 동안은 먹는 거 그거 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취해야 돼요. 이틀치 취했다가는 하루 먹고 이틀치 거는 그건 또 썩고 막 그래가지고 매일 먹는 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서 정착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곡식도 많고 이제 먹는 게 이제 걱정이 없어요. 먹고 배부르고 나중에는 또 기지개 켜고 막 뭐 이렇게 고기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의 비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영적으로 다 풀어져 버리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될 백성이 언약이 풀어졌어요. 그러면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우상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슬금슬금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백성이 정복해놓고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결국에 가서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게 여호수아의 끝이에요. 이제 세 번째 세대의 사사기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에는요, 그 바로 전 세대가 현장 그 가나안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약속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3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주 시대에 언약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른 세대가 나중에는 사무엘상 3장 1절과 같이 어떻게 흘러버려요? 말씀이 희귀하고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도 없고 기도응답도 없고. 근데 그 시대에 언약궤가 없냐? 언약궤 있어요. 그 시대에 번제가 없냐? 번제 드려요. 예배가 없냐? 예배 있어요. 제사장이 없냐? 제사장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없냐?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환상은 완전히 닫혀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베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씨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바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주십니다. 한나라는 여인도 여전히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들 하나 못 낳는 문제, 그리고 그 밑에 자기 뭐라 그럽니까? 저기 뭐라고 그래요? 에? 그러니까 저기 남편이 볼 땐 둘째 마누라고 정실 부인이 볼 땐 뭐라고 얘기해요? 첩? 한나가 볼 때 첩인가? 그렇게 불러요? 생소합니다, 난. 아니, 그게 아들을 낳고 그냥 막 비반.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내가 볼 때는 그게 성격이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머리살이 빠져서 그냥 고민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는데 어떻게 긁어요? 내가 당신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무슨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한나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여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싸대기 맞아요.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에라이, 지금 분인 나한테 당하는 건 이 수모만 해도 그렇고 지금 내가 나이 이런데 이 아들 낳지 못하는 것도 이렇고 그렇고 지금도 그냥 화가 이빨이 나고 있는데 뭐 열아들 어쩌고 저쩌고. 이거 너 같은 거 열터럭 가져와도 내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들이 없네. 그만큼 말씀도 없지 이상도 없어요. 기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올수록 문제의 심연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그 가문이 무슨 가문이요? 레위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흐르는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에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토로하는 것이죠. 그때 발견되는 게
이 땅에 아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쓰시는 아들이 없고, 이 땅에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그런 아들이 없구나.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시린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을 키워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놓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적이 뭐예요? 아들 낳는 거 가지고 막 했더니 그냥 부화딱지만 나지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어요. 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니까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고, 성전에서 기도하되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요?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여,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토로한 것뿐입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때 엘리가 미안하잖아요. 머쓱하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저기 축도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듣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근데 그 어느 정도까지 이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확실하게 소통했냐면 엘리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내게 그 말씀에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끝난 거예요. 그 전부터는 막 금식도 하고 막 온 몸을 쐬도 막 그렇고, 그런데 그때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이게 한 시대의 거룩한 시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집에 갔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5살까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탁 이제 드리러 올라갑니다. 정말 한나 대단한 여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 아이 하나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리고 교회 사정을 잘 알잖아요. 성전 사정을. 성전이 완전히 개판이고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타락된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인데 내 아들 이걸 어떻게 난 아들인데 내가 거기를 보내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몇 배의 제사장의 예물로 함께 이제 드리죠. 그 아이가 차츰 자라서요.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기를 시작하고요.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응답이 희귀하고 환상이 완전히 전무한 그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시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 모든 우상 숭배 그 전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와라.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어요. 미스바라는 곳에 쫙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개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거 전부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백성들 전체가 언약으로 완례스 됐어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놈들 말이지
모여가지고 좀 뭐 하겠다는 거, 우리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이게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그냥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블레셋이요. 그거 아주 블레셋은 그 가시와 같은 존재거든요. 수틀리면 들어와서 그냥 막 뺏어가고, 수틀리면 들어와서 막 그냥 포획해가고, 수틀리면 들어와서 막 전쟁 일으키고, 아주 골치 아픈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근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집에라도 있었으면 부지깽이 갖고 나가서라도 싸우긴 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으니 손에 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백성들이 호소해서 사무엘이여 이거 어쩌면 저렇게 좀 해달라 했더니 사무엘이 정말로 온전한 번제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사를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끼적끼적 그렇게 살아와도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빈손 들고 막 블레셋을 쫓아갔더니 블레셋 다 정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아모리와도 평화가 있었다. 아모리도 역시 가끔씩 와갖고 그냥 뒤통수 치는 그런 나라가 아모리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뭐가 있었더라?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근데 이 평화가 올 때 문제예요. 평화가 딱 찾아오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예배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이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늙었네. 지금 조금 전까지 사무엘에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블레셋을 막아주시는 거 아닌겠어요? 아직도 사무엘은 늙었지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사무엘이 늙었네, 이게 늙고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자식들에게 이게 사사로 맡겼는데, 이 자식들은 이게 말이지, 이게 뇌물도 받고 이거 재판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막 뇌물 받고 재판을 막 국비하고 막 그러네. 따위 모르겠다면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불평 안 나와요. 먹고 살만하면 불평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토록 자기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사무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무슨 의인이라고 그 판결을 굽게 한다. 그거 보고 막 손살같이 사무엘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고 얼마나 참. 그래서 하나님도 딜레마일 것 같아요.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받은 것 갖고 하나님 대적하고, 은혜를 안 주시면 또 마귀의 밥이 되어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힘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니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상실하겠어요. 왜? 평생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 가르친 거는 어디도 다 날아가고 백성들 전체가 사무엘 늙은 거 하고 그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는 거 막 그거를 보고 그냥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불평과 이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불평과 그 시험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크면요, 그게 굉장히 커져요. 또 커져요, 또 커져요. 나중에는 내가 잘못한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불평의 진짜가 구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 백성 보세요. 나중에는 뭐 이제 사무엘이고 뭐고 없어. 이제 예배고 뭐고 이제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왕만 있으면 돼. 왕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마음 평안하고 평화가 있고 아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평화가 깨지고 아예 그냥 죽도록 얻어맞아야 그때 가서는 아이고 주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미리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연약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를 잘 듣고 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러나 한 가지는 경고를 해줘라. 마지막 경고예요. 재앙적 왕의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왕 한 사람을 위해 희생당할 백성과 재산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전 세계 나라가 있잖아요. 이제 나라가 왕정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남았어요. 전부 다가 이제 그 왕정 제도 안 하고 이제 의회 제도는 뭐 이제 이렇게 하죠. 특별히 이제 왕정 제도가 이게 남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소련, 지금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왕정 제도가 북한이에요. 자, 그 북한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왕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짧은 말씀이지만 그가 그가 누구예요? 왕. 그러니까 왕 하나 때문에 모든 백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왕의 폐단을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너희의 아들들을 종으로 삼을 거다. 이래도 왕정 제도를 통할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떻게 해요? 왕의 안전을 위해서, 왕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과 왕의 병거와 기병으로 징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 가는 것처럼 이 민족,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군대로 징집하는 게 오직 누구를 위하여?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집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이 다 그런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재산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 50부장을 지정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어떻게 노역을 시킵니까?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하고, 즉 왕의 치적, 그리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치적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왕의 무기와 병거를 위하여 장비를 제조하는 아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희 딸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향료 만드는 자를 삼을 것이고, 요리하는 자를 삼을 것이고,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고. 이것만 보면 향료 만들고 그거 팔아가지고 하면 되지. 그리고 요리하면 요리사로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잘 살면 되지. 떡 굽는 거 그거 호떡 잘 구워가지고 내가 돈 벌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왕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 그리고 이제 제가 요 말씀을 한번 여러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너희의 딸들은 뭐자? 왕의 성적인 놀이개가 될 것이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전체 뜻은 아니고요. 일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에 저기 특각이 한 70군데 있답니다. 거기는요 아예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예쁘게 생긴 아들 걔들을 그냥 옥과에서 쫙쫙쫙 올라와가지고요 아무도 손 못 대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뭘 만들어요? 왕조 시대에 얘기하면 궁중 나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승은을 입으면 또 어떻게 되고 하니 이게 지금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딸들이 성적인 놀이개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성경에 지금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 딸 이건 완전히 그냥 노예와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 그야말로 정치계 여기에 우리들이 모르는 다른 집 딸들이 얼마나 여기에 놀이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도 뭐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재벌이 되느냐? 아니에요. 결국에서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의 재산은 왕과 그 조직을 위해서 징발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저기 북한에 자기 땅이 있는 줄 아세요? 땅을 아주 얘기는 잘해요.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주의 땅들을요 다 분배해 줬다니까. 그것만 자랑하면 야 살벌한 나라지. 왜? 노비인네가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런데 세금을 얼마나 건정한? 70%를 걷어가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지주 밑에서 종로로 타는 게 훨씬 부유한 거예요. 그런데 땅은 다 분할해서 가졌는데 이건 뭐 세금 떼가고 못 떼고 다 좋은 건 다 가지고 가니 먹고 살 게 없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땅 푸어라고 그러나요? 땅을 갖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징발을 해가는 거예요. 옛날에 김일성이 그렇게 징발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풀어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다 내놔라 해갖고 전부 다 이제 국가를 몰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동농장 아이고 우리 저기 여기 밭에서 보면 협동농장하고 개인농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네, 이렇게 놀러가 보면요 협동농장 여러분들이 왜 20년 30년 나와가지고 쫙 했잖아. 거기는 그냥 풀밭이야. 뱀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저그들 자기 거기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이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면서요. 없어. 아마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그 고구마가 죽었으면 어디서 뚝 뛰다가 또 거기 심었을 거야. 심은 사람 아무도 없어. 협동농장. 그래서 북한이 망하는 거야.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밭, 포도원, 감남원 제일 좋은 것을 징발해 가고 소, 양떼, 11조를 거둬내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너희가 왕의 노예가 되리라.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돼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화 되면 저는 제1법 따로 공개 총살이에요. 장로님들은 괜찮나? 아이고 장로 장자만 나와도요 다 잡아갑니다. 특별히 다락방이다 그러면 다 잡아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흑암세력과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앞권은 뭐냐면 그날에
이제 너희가 이렇게 너희 아들, 딸, 재산이 전부 다 몰수해서 이제 우리 못 살겠다라고 계급품 피우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때 팍 소리 높여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도 그날이 오게 될 건데,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고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이게 선택적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면요, 하면 할수록 재앙이요, 세상의 노예와 종이 되고 나중에는 가슴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받아주시기는 받아주시죠. 그러나 그동안에 실패하고 그동안에 상실됐고 그동안에 없어졌고 그동안에 망가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미리 보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주여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이들이 재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거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거 그냥 갔어요.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아비 귀한 속에서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 안 하겠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쳐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No! 아니로소이다. 이게 아니로소이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아니로소이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요, 사무엘이 늙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했잖아요. 판결을 굽게 해도 그거 잘하라고 옆에서 이렇게 하고 나갔으면 자기 아들은 살 거 아니에요? 자기 딸들은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은 경작을 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저 판결이 굽게 된 거 저것들을 전부 다 올바르게 하옵소서 하고 하면 이것도 좋고 저거 좋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도랑치고 가시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해도 아니로소이다. 즉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거 싫어가지고 왕제도를 택했는데 자기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저렇게 하는 일은 내가 못 참아 해가지고 확 했는데 자기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도 왕이 있어야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본질을 놓치게 되죠. 말씀은 왜 부정을 해요? 결국은 탐욕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탐욕과 죄는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세상 왕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이제 군대 갈 때 공군을 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결국은 공군은 안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 갔다가 딱 이렇게 오니까 이제 갔다가 이제 왔잖아요. 뭐 다 이제 그 부대 가서 이렇게 보고 그때는 이제 내 조카인데 나이가 한 3살이 많아요. 군인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거기 군대 이렇게 갔다 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 음악도 잘 정리돼 있대.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병사의 피와 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봤어요? 군대 깨끗하고 나중에 그거 누가 할 거예요? 그건 내가 할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세상에 뭐 왕이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막 뒤에서 예스 딱 따르고 막 너 그래 이리 지시하고 천부장 50분장 이쩌라 어쩌라 작지. 그건 너무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지시할 때는 멋있게 보이지만 자기가 노예로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선악과 그거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먹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를 경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를 부정하니까 결국은 영적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왜?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왕이 누구들을 위해서 싸워주냐? 조금 전에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왕의 안전을 위해서 너들의 아들들은 징발될 것이고.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거 오해예요. 그리고 미래의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이제 왕을 세울 것이니까 너는 이제 다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이제 여기에요, 이거요. 그런데 요 말씀을 나중에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는 누구냐 하면 우시야 왕의 거의 마지막 때, 그리고 그 아들 요담 아하스, 요담과 아하스가 각기 16년 동안 재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우시야 맨 마지막 1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히스기야 때니까 히스기야 1년, 그러면 한 34년 35년 정도, 그러면 뭐 한 20살 때 부름받았다면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 됐겠죠. 아무튼 그런 시기에 호세아가 이제 이러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쯤에서는요, 왕 제도가 이제는 온 백성 전체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제도,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윗왕 같은 데 올라올 때는 괜찮고, 그래도요, 다윗왕이 올라올 때 성전인다고 얼마나 징발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선원왕이든 악한 왕이든 간에 백성들을 전부 다 세금 이게 내가지고. 그래서 그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그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에게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자같이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같이 하였다. 즉 하나님을 자꾸 우상숭배하고 떠나니까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을 이거 나 읽기도 좀 그래요. 그만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악한 분이라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떠날 땐 이런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아, 내가 패명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지도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재판관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그들을 패하였노라. 즉 오늘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것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제 왕정제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작부터 맨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 한 번 못 받고 왕으로 하여금 은혜 한 번 받지 못하고 늘 평생 동안 그냥 왕을 위해서 노역의 살이를 살아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왕이 일었을 때는 그래도 영적으로야 하나 풍성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 짓고 막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들 그 얼마나 징발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백성 전체가 그냥 막 아우성치고 그야말로 데모가 일어날 뻔했어요. 왕 시대마다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왕이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왕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갑주고 세우신 교회만이라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묵시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왕을 구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쫓아갔던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됐냐?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어디 있느냐? 참 구원의 길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느니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내가 진노함으로 그를 패하였노라. 무엇입니까? 이 땅의 왕의 제도는 아무런 쓸모없고 전부 다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식들을 징발하지 아니하고 딸들을 징발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몰수하지도 아니하시고 도리어 지옥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범죄로 죽어버린 썩어져버린 이 장막을 벗고 나중에는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일을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야.
강국을 이루고 적은 자 같으나 천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딧불 하나, 빛 하나 바라지 못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위에 임하에 있어서 모든 만민이 그 빛을 보고 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세상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재앙을 선택할 때에도 주님은 묵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